거듭나게 하시는 긍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진통제와 수면제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생명을 얻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불뱀에 물렸을 삶을 살았을지라도 노뱀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쳐다본 즉 살리라 말씀하신 주여, 오 주님, 주만을 바라볼 때에 주가 친히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거듭나게 하시는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망이죠. 우리가 죄인인 줄을 다 아는데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죄인인 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린아이들도 자랄수록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생기고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 노력으로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것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오늘 이 긍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들었던 이야기를 로마 교회에게 말해요.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5절 1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에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쓰면서 9장에 이르러서 출애굽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이 출애굽해서 50일이 되기 전에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던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지금은 예수님 때인데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율법 안에 그 모세에 있던 일을 우리가 뭐하러 그걸 들을 필요가 있나?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혹시 오늘 나누는 설교들에 대해서 막힌 사람이 있다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음성을 듣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을 듣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사도 바울은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이 될 사람이니까 주님이 만나주셨지, 우리들은요 그렇게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이게 해당이 되나요?
왜 성경에 이것을 기록됐겠습니까? 놀랍게 초자연적인 기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예요. 무엇이 적용돼야 되냐면 긍휼이에요. 주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 주님은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사도 바울은 율법 가운데 빠져 있고 율법에 헌신된 사람이었잖아요. 율법에. 근데 율법에 헌신된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들이 죽여야 될 판단이 생겼어요. 자기 생각에 크리스찬들은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은요. 그 자신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오면서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모세. 그는 모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이에요. 그는 율법에 빠져서 율법의 판단에 의해서 그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동안에 그 자신은요, 자기는 모세의 하나님, 자기 백성의 인도에 오신 그 히브리 백성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잠깐 읽은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절망과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삶에 절망과 어려움이 왔을 때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까? 우리가 이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한다고 불쌍히 여겨질 거라는 확신도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서 우리는 그저 오늘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 어떠한 선행으로도 우리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존재, 이 절망의 존재, 이 모두가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사도가 된 바울이 로마서 9장 15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주님께 달려 있어요. 이것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 구약시대에도 적이 쳐들어왔을 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사와 당 때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혹시 그 전쟁의 죽음의 위기처럼요 이렇게 재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법적인 문제나 가정에 해결할 수 없는 불행과
그런 참담한 상황은 혹시 없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놀랍게요, 주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 구원은요, 인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말을 먼저 들어와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가 무엇을 함에 달려있는 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오늘 읽은 9장에 이르러서 9장에서는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의 15절 이 앞에가 뭐냐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는 말씀은,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은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이 앞에 말씀이 뭐냐면, 말라기서를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함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에서는요, 미워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럼 하나님이 야곱은 왜 사랑했어요? 야곱이 더 선해서 사랑했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에서는 왜 미워했죠? 에서가 동생을 괴롭히고 그래서 미워했나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둘은 쌍둥이에요. 그들은 같은 날 태어났어요. 엄마 복중에서. 그런데 둘이 다퉜습니다. 둘이 다퉜는데 에서가 이겼어요. 그래서 에서가 육체의 힘을 따라서 형이 됐어요. 이것을 주님은 다 당연히 아셨죠? 주님은 그것을 보는 그들에게 대해서 말했어요.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혹시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편애하는 거네?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두를 사랑하는 거 아니네? 어떻게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고 둘 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 앞에 오늘 서 있어요.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고난이 많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네가 원한 것도 아닌데 미국에 살고 있으면은 적어도 잘 먹고 살고 환경이 좋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은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 세계가 북한 중심인 줄 알잖아요. 그리고 먹고 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최악의 감옥 같은 데 살고 있잖아요. 주님은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주권, 주님은 주관자세요. 왜 북한을 어려운 채로 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왜 세계에서 가장 최강의 나라인 미국에 살게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이요, 주님의 긍휼을 얻고 살고 있는지, 이 긍휼이 길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혹시 지금 들으면서 부닥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 기독교 방송을 듣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성경책에서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 안에 13장 1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에 쓴 건데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해요. 요한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요. 주께서 죽을 때가 다 된 줄 알고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것이요, 자기 소유라고 돼 있어요. His own.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기 소유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12제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12명 중에 한 명으로 택했고요. 그는 병 고치는 권세를 그도 받아서 동네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세에 쓰임 받았어요. 가룟 유다도. 여러분, 오늘날 혹시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듯이 가룟 유다도 사랑하나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성경에 기록된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의 복음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사랑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모두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진리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 이런 말씀도 알잖아요. 주님은 악인의 밭과 의인의 밭에 동일한 햇빛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악인의 밭과 이 의인의 밭에요, 주님이 똑같이 베푼다는 거예요. 이건 다르잖아요. 이 시간에 다시요, 주님이 모세에게 한 말을 함께 다시 말하려고 그래요. 모세에게 주님이 말한 거예요. 모세야, 나는 긍휼을 베풀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기 전에 모세는요,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도망가서 미디안의 양치기가 되었어요. 40년 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출애굽기 3장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첫 마디가 40년 만에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주님이 만나서 모세야,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 또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너를 불쌍히 여겨 라고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 계시된 이 말씀은 이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라. 누구예요? 너 살인했었지, 40년 전에. 나는 너를 기억해. 성경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은요, 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처음에 가시떨기 불꽃 앞에서 가까이 오지 마라 했던 주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읽고 있는 출애굽기 33장에서 신의 산에서 똑같이 말해요. 모세야, 사람들에게 보더라인,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오지 못하게 해라.
짐승도 죽으리라. 사람은 오기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짐승도 죽여요. 왜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이 딜레마가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는 죄인이잖아. 너희는 내게 가까이 오면 죽는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구원을 너무 쉬운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의 채널로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감사하게 우리에게요, 절망을 주세요. 그 사람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은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기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여러분,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사랑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속성이 우리에게 부닥쳐질 수가 있어요. 학대받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학대받는 불행한 가정에 사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렇게 왜곡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 이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말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는 건 회개예요. 그런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신 그분께서요,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는요,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주님께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겹도록 교회에서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에서 쇠뇌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지겹도록 듣고 있는 이것이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아무리 머리에 외워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음 중심에 심겨질 때에 그 말씀이 싹시 나서 우리의 삶에 자라서 열매가 맺혀졌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움직임이 될 때에, 그때서야 이것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자동적으로 이것을 지적으로 이해했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다시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또 섭니다. 시내산에서 주님이 말한 거예요. 모세야,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주님은요, 모세를,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던 그를요, 긍휼히 여겼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놀랍게 그의 어머니 요게베손이 있잖아요. 이 아기를 보고 이 아기는 특별한 아기를 알게 돼요. 누구죠? 얘는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바로왕이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모성애 때문에 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를 살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라는 말은요,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한 게 없잖아요. 놀랍게 모세는 자기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를 살렸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나를 살려주셨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이 모세가 긍휼히 여기는 것을 평생을 알아요. 놀랍게 시내산에 똑같이 말해요. 모세야,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바로는 아니다. 바로는 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세운 자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은 바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바로에게는요, 능력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했어요. 주님은 야곱을 사랑했어요. 근데 주님은 에서를 고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에서를 통하여 계속 야곱을 고쳤습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갈등이 있거나 직장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주님이 택하신 사람은 먼저 의견이 틀리고 이 왜곡된 판단과 생활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요, 주님은 우리를 먼저 만드세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꾸시지 않는데 우리를 고치시고 바꾸신다면 그것은 긍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것을 믿으세요 라고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식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태양을 바라보면 꽃은 자라요.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주님의 생명이 있는지 그저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들어온 말씀을 이 말씀으로 뽑을 것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 이걸 먼저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되면 구원이 인간에게 달려있는 거 있죠. 우리가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2년 전에 설교를 했던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게 됐습니다. 중세 때 카톨릭의 종교 재판관들이요, 고문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문을 아주 잔인하게 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죠? 그때 중세 때 이 고문 기술자들이요, 그들은 신부들이었어요. 신부들인데 자기들은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네가 고문하는 게요,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중세 때 검색을 해서 중세 때 고문하는 방법을 읽어보세요. 무시무시해요. 아무리 현대 국가에 악한 고문이 일어나도 있잖아요. 중세 때 이 종교 재판관들이 했던 그런 고문에까지 가진 않았어요. 사람을 상상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고문을 해서 있잖아요. 그들 입에서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 라고 고문했어요. 그래서 고문을 해서 그들 입으로요, 너무 이 고통을 받으니까 이 고문을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신대륙에 이 잘못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했어요. 인디언들을 있잖아요. 불로 화형시켜 죽었어요. 근데 그 인디안 주장은 아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화형시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그 인디언들 앞에서 말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해. 그러면 널 살려주겠다. 그때 인디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니 나는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겠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분이 주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묘하게 있잖아요. 좋아 보이지만 우리가 주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이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방송을 보면은요, 전에 예수 안 믿던 사람인데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정치가도 있고 유명한 스포츠맨도 있고 유명한 예술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다 똑같이요. 전에는 안 믿었는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내 죄를 회개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마치 안 믿다가 믿은 것이 회개인 줄 알아요.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이 믿음도 주세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여러분, 인간의 어떠한 노력에서도요, 주님의 긍휼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9장 16절이죠.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주님이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요. 오늘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인데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세리 얘기입니다. 성경의 세리는 그 당시에 아주 악한 직업이었어요. 세리는 백성들을 세금을 착취하고 자기는 부자가 되고 그런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성경의 직업 중에 창녀보다 더 욕먹는 게 세리였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말해요. 세리도 그런 걸 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온 교회가 말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세리처럼 여겨라. 그러니까 성경의 세리는 너무 수치스러운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세리가 주님께 나아온 거예요. 그 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도요,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세리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요, 그게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내 죄를 고백하는 애통함이 없이요, 그저 교리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의 긍휼은 흘러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내가 그럼 혹시 이 놀라운 소식이 그냥 덤덤하지 않나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교인들이요, 회개한 적이 없이 그저 믿으려고 힘쓰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믿게 만드시려고 한다면 종교재판관처럼 주님은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40일 뒤에 승천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빌라도의 집에 보이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제사장 집에 가서 부활한 걸 보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정말 예수가 부활했구나.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들에게만 보였어요. 여러분, 부활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으세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믿게 하려고 하신다면 다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모습을 놀랍게 다메섹의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긍휼은 신비예요. 우리가 조종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원한다고 긍휼을 여기시지도 않아요. 다만 그분은요, 불쌍히 여길 분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지나간 인생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나? 주님은 사도 바울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놀랍게 이 모든 전 인생 속에 주님은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도 베드로는 이게 죽음이 거의 다 돼서 쓴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근데 그는 자기의 삶을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듭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것은 내 신앙이 좋아서 1등한 사람처럼 뽑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인들이 회개하여 모두 거듭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우리들은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뭘 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모자란 복음에서 오늘 깨어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 세리처럼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왔지만 그는 주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그는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이에요. 근데 4장에 사마리아 여자는 세리처럼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정죄받던 사람이었어요. 그 놀랍게 예수님은 있잖아요. 그 여자를 기다렸어요. 이게 긍휼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모르겠어요. 주님은 부자 청년이 달려왔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너의 소유를 팔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믿으려고 했지만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배로 인하여 우리들은요, 혹시 예배가 좀 생기가 있으면 좋겠어. 좀 예배가 좀 기쁘고 재밌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만드는 우리 주인인 삶을 내려놓는 것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를 받을수록 주님 앞에 낮아지면요, 물은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에 갔을 때요, 수증기가 돼요.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낮추시고 낮아지는 길을 갈 때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오늘 그냥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좋은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저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